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믿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목회자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응답받고 움직이면은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면 이 사람한테 전화지라고 저 사람한테 전화지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이죠. 그러면은 양태가 흩어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국리 저국리하고 먼저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위기 때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위기 때. 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 수습이 안 되죠. 그러면은 궁핍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만 그렇게 가능해요. 이론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5절을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리라. 첫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통 교회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럴 때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항상 그러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예,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죠? 청신호가 켜진 거죠. 그럼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예, 갖춰야 하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성도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목회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평생 학습자예요. 평생 학습자. 평생 배울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배움이 멈춰지면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평생 배울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근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지식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똑같은 복음인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 책을 많이 목회자는 읽어야 되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걸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을 앞세우고 본질인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이 있고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명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국어사전에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 명철이다. 근데 성경에서 명철을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서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중요한 게 말씀 속에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명철이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명철이다. 명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명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새 번역에는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듭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주지 않으세요. 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목회자는 평생 학습자다. 주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배워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평생을 걸쳐서 뜻과 마음을 다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배운다는 게, 배우는 것이 이게 축복이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 평생 배워도 우리 예수님의 첫 억만분의 일을 알까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회자의 형통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에 관심을 안 가진 것보다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으로 목사님들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잘했는데 이제 소천하실 때 백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척추가 아파셔가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니? 할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손주들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우리 목회도 필요하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안 들어가세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기도 계속하면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느 날 집사람하고 둘이서 장모님 문병하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둘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어머니 놔드리자.
주님 품에 안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놔드리자.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걸 절대 안 주세요. 그래서 방언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방언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원치 않은 걸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래 형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형통을 원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 우리가 선물을 거부하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집사람을 지금까지 쓰러진 후에 지금까지 케어하고 돌보면서 계속 제가 원하는 게 뭐니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숨만 쉬어도 옆에 있어야지 나는 목회합니다. 내가 계속 원합니다.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절망과 슬픔이 컸겠는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이방 먼 나라에 팔려가면 그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생은 난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끝날 거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고생하고 자유가 없이 고생만 하다가 삶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증거를 해요. 창세기 39장 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교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형통하다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종살이가 형통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인생 최악의 수렁에 빠진 거죠. 애굽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감옥에서 죽는들 누구 한 사람 관심을 둘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형통하다. 근데 깜짝 놀라울 사실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대제국 애국을 쥘락펼락, 그게 형통 아닌가요? 그럴 때 형통하단 말을 단어를 써야 되는데 성경은 국무총리 때는 형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종살이를 할 때 그가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때 우리는 그게 형통이지. 권력을 잃고 지위가 있고 수많은 사람을 호령할 수 있고 그게 형통이 아닌가. 근데 한마디도 형통이란 말을 거기에 쓰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와 종살이 할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상에서 형통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의미가 달라요. 성실 자체, 신실 자체를 형통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섬겼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까이 쳐가다 보면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모세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세의 약점이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죠. 근데 40년을 꼭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자신의 앞길을 활짝 여는 형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예. 성실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감옥에서 그가 간수장의 심부름을 할 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열매죠. 열매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을 총통의 길을 여는 열쇠다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부요가 권세보다 더 높은 차원. 목회자에게 형통이 뭘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형통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중국 목회자들 훈련시켰을 때 제가 사명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백할 때 보니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하고 이제 고백한 분들이 계세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맡기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형통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 인생 끝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네. 요새 이상한 게 뭐예요? 요새 젊은 목회자들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보면 남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죠. 절대로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 주님의 제자들의 역사가 뭐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니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거기에 지금도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죠. 근데 한국에는 지금 젊은 목회자들 그렇지 않고 어디 부교육자 자리 아니면은 남의 교회를 다 개척해놓은 데 가서 거기 가서 얹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게 아니고, 아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단신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그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 역사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동 주면서 교회가 생기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단둘이 예배 드리다가 3시 예배 드리다가 4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큰 교회를 키워주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타나는데, 이 목사 안수를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런 분을 봤어요. 주님이, 내가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도 주님이 내 목회 일을 안 열어준다. 그 사람 목회 나는 못한다고 봐요. 아니, 목회 일은 이미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지상명령 속에 나의 미래와 희망과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지상명령 속에. 그러면은 일단 나를 부르는 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잖아요. 그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환자한테, 암 환자한테.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에 지금 현재도 선교지에서는 죽을 병 암 환자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끝쳤어요? 왜 그게 끝쳤냐고. 하나님 안 계셔서 끝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남의 밥상에서 행세만 하려고. 행세만 하려고. 목사 행세만 하려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지상명령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최순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하고 친한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름 정도만 알고 친한 분이 아닌데, 폐암 4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폐암 4기. 그래서 삼성병원을 가서 검사해가지고 수술하러 배를 갈랐는데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배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3개월 밖에 못 산다 했는데, 재작년 세미나 때 그분이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제가 헌금이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임종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저도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순자 목사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는 세미나하면서 바빠서 잊어버렸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올해 노회장이 됐다.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남의 그릇만 쳐다보고 그리고 맨날 몰려다니면서 딸기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목회길이 안 열린다. 참 이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형통이라는 게 뭔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에게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상명령 그러니까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걸 끊쳐버리면요 교회 성장은 멈춥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모두가 끝부분에 빠짐없이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걸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내가 가서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아무것도 없어도 이웃에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한 자씩 역사하는 교회가 생겨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기존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모든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구도자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네, 그래야만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새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오늘이 종강인데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역이 형통하고 많은 열매가 풍성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